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지금 일곱 망대 미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제 오늘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일날은 7가지를 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일곱 망대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첫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이미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고 내 안에 마귀가 주는 망대, 불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짜증, 불평, 불만, 이런 어떤 것들이 사탄이 주는 망대가 내게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막 쌓여보니까 하나님의 망대라도 서가 있어도 이런 데 내가 이게 온갖 사탄의 망대에 쌓여보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인본주의하고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내일의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든든하게 세워라. 그래서 상구삼의 보좌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서라. 삼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의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구가 뭡니까? 세 가지 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파수망대 딱 그냥 잡고 삼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나와 현장 교회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래야 3시대를 살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237 복음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축복이, 이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망대가. 그리고 이제는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왜? 교회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살리려고 하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막 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 싫고 이 사람 저러고 그러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교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정교 전도단체. 우리 단체 안에도요,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따지고 그거 다 잘라내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은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도 살리고 저런 사람도 살리고, 또 때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세계 복음화 속에는 어느 나라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리는 그런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뭡니까? 세 번째가 땅끝 영적 시스템을 가져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힘. 그 영적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낮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걸으면서 호흡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앉아서 깊은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하루에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니까, 그리고 낮에는 이제 내가 활동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그래 되니까 뭡니까?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오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듣잖아요.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전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영적 힘 없으면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요 말 던져주니까 그 말에 흔들리 버리고, 저 말 던져주니까 그 말에 또 흔들리고 하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는 막 기분 나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 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사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망대를 꺾으려면 내게 영적 시스템이 든든하게 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237의 망대를 세워라. 모든 거 산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간에 모든 일에, 직장에 237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4 기도의 망대가 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게 이면 계약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가 정확해야 된다. 정확한 미래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끝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끝은 천국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거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라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복음화 속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그거는 전부 다 과정이고 여정이지 끝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단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단체, 우리 전도 단체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복음운동 이거 있잖아요. 우리 세대에 바짝 일어났다가 끝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후대들까지 적어도 200년, 300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도는 뭐냐? 적어도 이 복음이 200년에서 300년 지속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은 계속될 거다.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계복음 할 때까지 이 복음이 지속되는데, 거기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도 터지고 저런 사건도, 별의별, 그거는 과정이라. 그거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왜냐?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운동은 하나님이 시작한 운동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을 끝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끝은 뭐냐? 이 한국 교회가 세계 마지막 주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주자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단체가 있고 우리 총회가 있다. 거기에 우리 충만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끝. 그래 저는 끝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나든 간에 아무 관계없어요. 거기에 내가 휩싸이면 내가 거기에 더 가면요 나만 불신앙하잖아요. 내 영혼만 이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가 끌고 가는데 사단이 무슨 짓을 뭐 하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끝을 딱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영원한 망대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에다가 완전히 인생 해답 결론 다 끝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끝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서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전부 다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어마어마한 소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읽었잖아요. 자,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라? 오시리라. 예.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는데 언제 다시 오느냐?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고 갔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을 찾읍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올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그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거예요. 요 말씀 했는데 드디어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말씀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자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한다고 말이에요. 계속 전쟁이,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자, 저기 하루아침에 끝날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자, 저걸 보고요 중국에서 대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대만 공격한다고 중국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대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이 또 개입하겠죠. 그럼 북한 가면 있습니까? 북한 남한하고 전쟁하려고 들썩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만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저 내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나라 엄청 많아요. 내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기근,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지진 더 많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 앞으로 계속됩니다. 저 지금 전문가가 말했잖아요. 전 세계 전문가가 백두산 화산 폭발 2025년에 폭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곧 저 백두산 저기 곧 폭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저거 폭발되면 어디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남한 어디 될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든 거 지금 이게 이제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말세 지말에 이런 걸 보고 그래 사랑이 식어지고 전부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 갖고 막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서로 죽이고 싸울 난리라 그냥 막 이런 지금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잖아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는 거예요. 지금 전거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복음이 전거되는 줄 압니까?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데 지금 복음이요 전 세계로 지금 우리 단체 이 복음이요 전 세계 지금 그 TV로 막 지금 방영되는 나라가 거의 한 100개 나라가 넘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뭐 한다? 끝이 오리라. 그 말이 뭐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와 예수 재림이 시간표가 딱 맞물려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면 왜 하는 성경에 그대로 여기에 지금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33년 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37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37년 만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 멸망과 동시에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한 거예요. 같이 말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큰 환란 때에 오잖아요. 여기 이제 15절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러잖아요. 이 가정한 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터에 뭐가 있어요? 가정한 거. 모스크가 거기 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려고 십자가 그 군사들 십자군들 해갖고 전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네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아무리 전쟁해도.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이거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 오셔야 회복돼요. 천년왕국 때 회복된다는 거. 천년왕국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 보면 이랬잖아요.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느니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자, 그리고 25장 해볼까요? 자, 25장 1절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거든요. 이걸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데 앞으로 하는 교회 심판을 할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5대 5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 받고 반터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사건은 이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과연 예수님 오시면은 휴거가 돼갖고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남아서 고생을 해야 될 사람인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생명 내놓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때는 거의 남아있는 사람 거의 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때가 순교하지 말고 지금 순교 정신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바로 믿어요. 지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니 미련한 자들은 동을 가지고 기름을 숨기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받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르는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면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걸 왜냐?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마 들림받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 깨어 있지 않은 사람, 지금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거기 뭐 내 딸이라도, 거기 내 남편이라도, 거기 내 아내라도,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대리금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그때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게 실제로 성경에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에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게 됩니다.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 이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남아요. 이 땅에 남잖아요. 성경 그대로. 남으면 많으냐? 그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의 바람이 부는데요, 그때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 성경책도 없어요. 그때는 자기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는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여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산에 가서 숨어 살고 이래요. 그래가 잡히면 죽고,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지금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나중에 갖고 진짜 내 얘기하지 말고 진짜라니까.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엄마 말 들었긴데 막 도망가,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굴에 숨어 있고 막 이러면 잡으러 오고, 그때 옹생이들 아이고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때 아빠 말을 들었으면,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을 그때 들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참 안 됐죠. 그래 되기 전에 딱 정신 차려서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세계 복음화 끝나면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세계 복음화 딱 끝나고 예수님 재림 딱 하면 뭐합니까? 공중에 혼인잔치 딱, 신부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중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부로서 그때 참 주님이 상도 주시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뭡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그때 마귀를 잡아갖고 마귀를 갖다 뿌려요. 마귀를, 그게 무저갱이라, 마귀의 1천년 동안, 천년왕국 그 동안에 마귀를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마귀가 없어. 그러니까 천년왕국 속에
그때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차고 나면 다시 이제 마귀를 잠시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또 마귀가 온 장난을 다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 하느냐?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요, 무덤에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요, 우리 이 몸으로 못 가잖아요. 이 몸으로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축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 반드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심판주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자, 요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천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던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보면요, 흰 보좌, 이 흰 보좌, 이게 백보좌. 예, 백보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백보좌 심판, 예수님이 백보좌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 그 성도들이, 죽은 자 성도들이 또 준비된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먼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불신자도 전부 부활해요. 부활은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다 부활해요. 부활 무슨 부활로 시키느냐? 불에 지옥에 있잖아요. 불못에 집어 던져놔도 안 타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 몸부터 불 속에 집어 던져보면 1분 만에 죽어보잖아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흥청 살다가 향락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갔는데 1분 만에 죽고 없어졌다 할만하지. 뭐라고 뭐 교회 다녀요.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그런데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라 부활을 시키는데 무슨 부활을 하느냐? 지옥 가서 타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평생 영원 몸부림치면서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백보자 앉아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들이요, 내 뭐 죄짓는 하잖아 전부 다. 우리 지금 여러분 법원에 보세요. 검사가 캐도 지금 정치권들 보세요. 내 뭐 죄짓는 이러잖아. 우리가 봐도 저 죄 분명히 죄 다 있는데
뭐 뻔하게 죄지 가지고 저거 이상한 짓 다 했는 건 맞는데 내 죄 어디 짓노 가잖아.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면 그렇죠? 정치인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꼼짝 못 합니까?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딱 증거가 나와야 돼. 증거가. 알겠어요? 그때 아무 말을 안 하잖아. 그래 우리 인간은 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백보자 심판할 때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전부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말하면 비디오 있잖아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죄진 죄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쫙 스크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죄가 뭐 전부 다 나오니까 그 죄 거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다 다 죄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가면은 내가 뭐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지은 모든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딱 보고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거기서 내가 뭐 죄 짓습니까?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죄를 안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서시고 저와 여러분과 천사들은 많으냐? 천사들은 참여하는 거예요. 심판에 여러분 재판받아마 재판석에 참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참석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많으냐? 불신자는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불못으로. 그러니까 지옥이 불못이라 불못에 다 집어 던져보내요.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며 이를 뽀도독 성경에 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는 누가 전도자 말 들었으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심판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서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심판받느냐? 우리는 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안 받고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계 복음화하고 헌신하고 전도자로 살고 하나님 교회 헌신한 사람 가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금면류관으로, 영원한 면류관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부 다 면류관 쓰고 다 천국 있는데 또 면류관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 턱걸이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카타나에 걸려갖고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으니 다행이지. 부끄러운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에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되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면류관 상급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면류관을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면류관도 주지만은 그 면류관을 다시 우리는 벗어서 그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거죠. 우리 면류관 받을 자격도 없잖아. 사실 받았지만은 자격도 없잖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여 이 면류관 주께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망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망대라. 그래,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네 나이 몇 살이냐? 50도 안 되는 게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갖고 막 돌 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러잖아요. 여기 뭐냐? 영세전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셨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래 계시다가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참 감사하죠. 그 이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공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예배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유행가 많잖아. 후회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후회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깨어서 예배하고 지금 그래야 돼요. 나중에는 늦어요. 그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불신자를 심판하잖아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백보자 심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신천 신지. 신천지 하니까 이상하지만 그거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 저기 신천지가 사용해서 그렇지.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 237 나라 온 땅에 전파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우리 중심이 신앙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충만교회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내 산업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돼야 돼.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우리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7 망대를 세우는 중에 특별히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참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여,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고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복음 땅끝까지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저 북한 선교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한 망대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후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와 호주 집회에 참석하는 손목사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